이 시간 예배를 부름으로 2018년 4월 20일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4편 8편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부모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1쪽에 있는 신약 성경 251쪽에 있는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64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맨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게 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인간의 몸을 괴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다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들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딸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도덕법으로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신약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규례로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두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존재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23편 20편 찬송가 시편 23편 우리 시편 찬송가 갖고 계신 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20장이고요. 우리 다른 시편 찬송가 갖고 있는 분들은 23편 C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없으신 분들 있으면 같이 보시고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찬송합시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이름으로 부르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니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김명길 목사님 예배해 주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시고 참여케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유일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약함으로 눈과 입과 마음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충만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봅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보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앞선 이 배경이 있는데 그게 이 16장 1절부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16장 전반에 나오는 불의한 이 청지기 비유를 살피겠지만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 중에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빈건을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들이 이 지난주에 봤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탕부 아버지와 맏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봤던 그 본문의 비유에서도 그 1차적인 대상은 사실은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에 있던 이 첫째 아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그 배경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사실은 이 1차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서기관과 동일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14절에 우리가 보는 대로 왜 이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은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비웃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여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종교인 이상도 이하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15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뭐 돌이키기를 원했던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따박따박 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밖에서 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도 있다고 칩시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신방 이제 2주에 걸쳐서 우리 다 끝냈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없잖아요. 우리 한 끼만 굶어도 화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막 일주일에 2번씩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막 그렇게 삶을 드리고 부자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경건하지 않다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죠? 그러나 이들의 모든 선행, 이들의 모든 구제, 이들이 율법 조문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감추기 위해서 감추려고 하는 위선에 불과한 구제요, 선행이요, 율법 지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죄로 강박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가 이게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볼 거지만 이게 주제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미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그 단락의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부자와 거지입니다. 그죠? 우선은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 한 부자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한 부자입니까? 강부자도 아니고 그 이름이 뭐예요? 안 나와.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예요. 부자. 이 사람의 특징이 부자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모습들이 뭡니까? 이 부자의 모습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그죠? 이 자색옷.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자색옷, 그런 옷 그냥 우리가 그냥 시장 가도 그냥 쉽게 사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염료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색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뽑아내냐면 이 달팽이에서 이 달팽이 진액에서 뽑아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옷을 아무리 작게 입어도 제가 이런 옷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달팽이에서 뽑아봤자 진액이 얼마큼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뽑으려면 달팽이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달팽이 염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염색한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게 이 부자의 특징이에요. 삶의 특징.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람들이 특징 지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여러분 뭐라고 떠올릴 것 같아요? 뭐라고? 뭐라고 떠올릴 것 같아요? 거대한 부자. 여기 보니까 한 부자라고 나오죠? 이거 좋습니까? 물론 여기 우리 성도들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부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게 무엇이든지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이하에 보면 죽어서 장사됐는데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럼 부자라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이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런 가르침일까요? 그런 식으로 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천국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멘이라고요?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걸까요? 좀 더 봅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하는 이 거지가 나옵니다.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 물론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오늘 2개째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비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죠? 아까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그랬고,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는 이 사람의 특징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줍니다. 나사로라고 그러죠. 아주 특이하게 나사로라고 이름이 지명돼 나오잖아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한 부자는 그의 인격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의 인격적인 특징이 그의 이름에 나타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의 존재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죽으면 그 사람을 기억할 때 사람들이 그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였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떠올릴 때 그의 인격적인 특징, 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이 나사로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그의 상태가 어땠어요? 그는 거지였죠. 근데 그냥 거지가 아닙니다. 그의 몸은 너무나 상해 있었어요. 그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몸이 헌대투성이었다라고 얘기하죠. 헌대를 알았다. 뭐 개혁 한글엔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궤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궤양을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몸이 있는데 온 몸이 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골마터졌어. 온 몸이 골마터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그냥 골마터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고름이 온 몸에 다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그의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버려졌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무 아파가지고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헌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삼겹살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개도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짐승이 와가지고 한 게 뭐예요? 온몸에 고름을 흘리고 누워있으니 개가 와가지고 그 몸에 고름을 핥는 거예요. 그럼 그 고름을 핥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가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개가 이렇게 안으니까 막 얼굴을 핥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몸에 상처를 막 고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 고마워 이러면서 더 핥아줘 이럽니까? 귀찮으니까 쫓아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정한 짐승이 그 상처를 핥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죠. 맞습니까? 그죠? 부정해지는 그 율법들이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혹은 핥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접촉하면 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을 이 거지 나사로가 그걸 그냥 듣는 거예요.
그의 병이 심각했던 거죠.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죽어 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자색 옷을 입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한단 말이죠. 날마다. 그죠? 그런데 그 떨어지는 상에서 그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좀 주워 먹어보려고 개한테 던져주는 거를 좀 먹어보려고 거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 잔치가, 이 부자의 잔치는 얼마나 성대했는지 여기에 보면 대문에 거졌다 그러잖아요. 이 대문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집 현관문, 조그마한 문,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시의 성문이나 성전, 이런 문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부유하고 호화로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상상의 나라를 펴봅시다. 그러면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그렇게 거대한 집에서, 궁궐 같은 집에서 잔치를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벌이고 있는데 거지가 그 문 앞에 있어요. 그죠? 얻어먹으려고. 그럼 그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거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왜 안 줘요? 주고 싶지 않아요? 호화롭게 있는데 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참 줬을 텐데. 여기에 보면 아마도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그 사람이 음부에 처해져 있는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를 보면 이 부자가 음부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데 물 한 방울도 얻어먹지 못하는 상태로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부자가 음부에 처한 상황은 그가 죽기 전에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 이 거지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종을 시켜서 그 거지를 들어가지고 다른 곳에 던져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유함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곳에는 그 눈을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의 몸에서,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종기의 고름, 그가 구걸하는 것, 앙상하게 말라버린 나사로의 몸, 냄새나는 걸레 같은 옷, 나아가서는 그의 죽음, 장례라고 볼 수 없는 그냥 매장, 이 모든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유함에 함몰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사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음부에 가서 나사로를 통해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것을 이 부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봐서 안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고통에 눈을 두지 않고 자신의 부유함에 함몰되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냐? 우리가 보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모른다, 성경 안 읽어봤다,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눈을 두고 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것, 종교 가진 것, 그것을 자신의 부를 치장하기에 바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의 친구들을 이 잔치에, 이 파티에 초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머리로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부유함에 그냥 함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계좌에 돈이 별로 없고 집도 절도 없어서 별로 마음에 부담이 안 되십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자는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보화나 물질,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나라는 존재에 함몰되어서 나 자신의 존재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가진 이 부유함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부자예요. 이상하다. 난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난 지금 은행에서 빚 갚으라고 난리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여러분들의 재능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종류의 행복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에게서 받는 인정, 사랑받음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유함이, 이 부자가 가진 부유함이라는 것이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에게서 받는 인정과 사랑받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항상 우리들 앞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대문 앞에, 우리들 눈앞에는 항상 나사로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 나사로가 헌배를 앓으며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도 제외됨 없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빈곤에 정말 허덕여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독과 불안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무관심과 유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핑계할 수 없는 나사로가 대문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오늘 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부유한 여러분과 저의 상에서 흘러나오는 떨어지는 찌꺼기라도 부러워하며 받아 먹으려고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나에게 함몰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것만 채우고 나의 삶에만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또는 한국교회는 오늘 이 비유의 한 부자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되죠? 22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는 그저 죽었어요. 장사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은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줘요. 성대하게 지내주겠죠. 혹은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책도 발간하면서 장례식에 온 사람들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렸던 이 부자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되면 천국 간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이미 창세기를 봤지만 아브라함은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천국에 가 있는 거야. 다른 면에서 보자면 가진 것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면은 세상에 누릴 게 많으니까 하나님 안 찾고, 가난하면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물론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면 어때요? 우리들의 가난과 궁핍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우리들의 영혼에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가난과 궁핍은 어때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욥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욥이 막 자기 태어난 날에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았던 이 가난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을 붙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의 가난함은 돈 외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아무런 공적이나 공로가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다소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의 존재가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무가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음부에 들어간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음부에 들어간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누구를 보내라고요?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를 돕도록 해라. 그러니까 음부에 가서도 죽기 전에 있던 버릇을 못 고치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도우라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거기에서 보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영상화한다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면 편안하게 있고 자기 고통 중에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나한테 물을 찍어서 하나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걸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았던 사람은 좀 고통받아도 되고 세상에서 좀 고생했던 사람은 좀 덜 고생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연옥, 카톨릭의 연옥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한 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살았을 때에 그가 뭘 받았다?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볼 때 마태복음 6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동일한 이 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칭송받는 정건과 중도가 이 한 부자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외모만 보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겉모습과 의를 보고 박수를 치고 칭찬했을지는 모르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결국 부자로 지칭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존재 자체에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걸고 나라는 존재를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때로는 걸고는 있지만 자기를 만족시키며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구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행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율법을 지키는 일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돈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이지 자기 만족과 인기와 영성과 어떤 종교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답변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27절을 보면 또 갑질을 하는데 이상한 갑질을 합니다. 뭐라고요? 또 나사로를 보내래. 그런데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죠. 어디로 보내래요? 아버지 그를 다시 죽었잖아요, 지금. 다시 살려가지고 죽지 않고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의 증언을 듣고 자기 형제들은 이 고통스러운 응구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정신 차렸습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입니까? 고생하더니 정신을 차렸네. 그런 겁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존재와 부유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형제들을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29절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해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죠. 모세로 말미암는 이 모세 오경으로 말미암는 그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건 뭐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선지서들 구약 성경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구약 성경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귀로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죠. 이해되십니까? 만약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본다고 해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오늘 선포되는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들은 말씀,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표적을 봐도 그가 그것을 보고 거듭나거나 하나님의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본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며칠을 있었어요. 무덤에서 4일을 있었잖아요. 썩은 데가 진동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내시니 그가 수족을 동인채로 나오잖아요. 시체가 사실 살았죠. 그죠? 그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종교 지도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뭐 죽었다가 심장마비로 잠깐 죽었다가 깨나 뭐 이런 거 말고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진동이 썩은 데가 진동을 하는데 살았다잖아요. 나왔잖아요. 유대인이 다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로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답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정죄되어서 멸망당할 죄인으로 자신이 드러나고 고통받는 것을 변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던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들은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지금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창세기 맞죠? 창세기 들었죠? 그럼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이 사람 설교 못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산 거예요?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변명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적당히 오히려 자기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우리 오늘 10계명 읽었죠?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야, 내 칼로 안 찔러 죽이면 되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정말 살인이겠어?
에이, 그렇지 않을 거야. 에이, 그게 뭐 죄겠어? 실계는 뭡니까? 가능하지 마. 야, 실제로 내가 성폭행하지 않았잖아.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왜 죄겠어? 에이, 예수님께서 그냥 과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게 죄겠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죠.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인생을 적당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발 한쪽은 세상에 담가놓고 발 한쪽은 교회에 담가놓고 마치 갈매살 위에서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적당히 세상과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적당히 의롭고 경건한 자로 애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부자인 척하면서 자기 스스로서 때로는 속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영적인 파산자예요. 사무엘 러더포드의 요리문답을 보면 멸망하기로 예비된 피둥피둥 살찌고 있는 소지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기를 회피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부유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기적으로 즐기면서 여러분의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눈을 주지 않는 자들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돈과 힘과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누리는 사랑과 혹은 가족 안에서 누리는 보호가, 여러분이 가진 그 부유함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끼어드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살찌우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그것으로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합니다. 그 귀한 것들이 오히려 좋아 보일지는 모르는 그 귀한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팔아버린 대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대가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은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대로 적당한 부자와 적당한 선행과 적당한 율법 지킴으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스스로에게 부족을 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그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진통제와 마취제를 줄만 한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사로 맞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비루하게 빌어먹으면서 온몸에 난 헌대를 어찌할 수 없어서 고름이 흐르는 몸을 가지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존재를 잇대어 살아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저 죽으면 공동매전지에 던져버릴 처지로 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자기 자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로 정죄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기고 계십니까? 인생이 비참할지라도 그 나사로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못난과 나의 잘못이 우리들의 인생을 비참한 자리에 놓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들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나사로의 자리에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고 놀랍게도 성령이 이끄시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갖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악한 길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비를 찾게 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은혜의 때가 남아있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후회했고 그래서 그 음부의 고통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영원한 운명의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5 형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5 형제들 중 하나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있는 5 형제들 중 하나와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시간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마저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들을 공동묘지에 매장을 하건 정성스럽게 장례를 지내건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 앞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덤덤했습니다. 그곳에서 귀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나사로에게서 눈을 거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지목하는 말씀 앞에 스스로를 자의하며 그저 부함을 누리는 인생을 이 땅에서 추구하면서 자신에게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실 것입니까?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문 앞에 나사로를 목도하라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 앞에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앞에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종류의 부유함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주제론적인 5 형제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의 시간인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우리들이 스스로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시간 앞에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응답하는 자로 있다면 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하며 이 땅에서 자신을 변명하며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에서 귀를 닫고 살았던 그의 인생의 종말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거 아무 상관없이 참으로 두려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참 기회임을 알고 방종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자신을 어느 한시도 위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탁하여 의지하여 붙들려 이 땅의 인생을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앞에 증언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5 형제들과 같이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경건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선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종류의 부유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누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들의 이 헌상이 정말 우리들 자신을 드리는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뤄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